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16절부터 23절까지.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또 높이셔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당신의 신앙은 종교인가 믿음인가, 종교인가 믿음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교는 인간에게서부터 비롯되었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종교들의 종교적인 믿음, 종교에 대한 특성들을 오늘 여기서 아까 읽었던 우리 구절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자꾸 가르치고 따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봤죠?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의 전통과 유치한 원리들이 어디에 주로 있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 절기와 또 어떤 특별한 날들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여기 보면 꾸며낸 겸손, 그 다음에 천사 숭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까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 아까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 그 다음에 전통에서 기원하는 것들이, 근거를 주는 것들이 종교다 이 말입니다. 종교. 그리고 자신들의 육체를 만족시키는데 아무런 가치나 이익을 주지 못하는,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자신의 몸을 심지어는 학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마귀의 전략이다. 마귀가 종교를 만들었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가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 마음속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가리고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 속에 못 들어가도록 사탄이 연막을 쳐서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마음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커튼을 치어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죠? 희미하게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종교적인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진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종교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가인의 종교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인의 종교와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인의 종교가 추구하는 가인의 종교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가장 문제가 바로 이런 종교적 성향이 강한 마귀의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교적인가 영적인가를 오늘 되살려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반론은 정말 회개에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종교적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좀 선하게 생기고 좀 성격이 무난하고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사람들에게 좀 명망을 얻을 수 있는, 또 아니면 사람들이 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까다롭고 또 심지어는 정말로 성격이 좀 개파가다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그 사람이 영적이고 아니고 그 사람이 선하고 악하고 그 사람이 또한 구원받았고 그 사람이 믿음에 있거나 믿음이 있다 없다 영적이다 아니다를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성향은 뭐냐면 자기에게 어필이 되고 자기에게 좀 좋게 느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또 심지어는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나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에조차에서도 영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물론 인격적인 면과 열매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면과 열매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것들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냐, 믿음이 좋으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측면에서 자꾸 강조하거든요. 인본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량한 사람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불교나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오늘은 천주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대단한 열심을 내고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 영적이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이 이걸 많이 사용하고요, 오늘날 일어나는 새로운 신막시즘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인본주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종교 여기에 보면 안상홍부터 시작, 제가 자주 안상홍 이야기하는데, 안식교 이런 사람들, 몰몬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반듯하게 생기고 드레스 코드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들 안에서는 얼마나 막 사랑이 많은 식으로 막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들이 성경에 따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유대 시대에서도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의에 있어서는, 그렇죠, 기준들이 강하고 또 인간적인 의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고결한 것처럼 보였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시고 또한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겉은 하얗게 되어 있지만 속은 죽은 사람들의 뼈로 가득 차다고 말씀하셨어요. 속은 완전히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겉은 하얗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예요. 내면은 정말로 새로워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겉만 번지락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영적인 것까지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정치도 이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00년대에 살았던 로버트 앤더슨 경의 통찰력 있는 말을 한번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음과 같이 물을 것이다. 마귀와 그의 일들을 비난하고 그리스도를 존경하며 경건함을 조장시키는 운동이 어떻게 마귀에 의한 운동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같은 질문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엄숙한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속이리라. 가짜가 참된 것의 모든 속성들, 즉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어떤 영성을 부르짖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함을 강조함을 흉내내지 않는다면, 잘 보세요. 흉내내지 않는다면 절대로 택함 받은 자들을 속일 수 없다. 모양을 가지고 흉내를 낸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번지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사람들을 유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임수예요. 마귀는 속임수를 가지고 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해도 그것이 큰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상해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았어도요, 고상하고 모든 일에 열심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오늘 이 종교와 믿음을 판단한 두 가지 아주 분명한 잣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로마 카톨릭의 실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가인의 종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로마 카톨릭의 종교성에 대해서 좀 다룰 것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성향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흉내내지 않는다면 절대로 택함 받은 자들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마귀의 존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농담의 주제밖에 되지 못한다. 종교가 가르치는 마귀는 성경의 사탄과 매우 다르다. 마귀에 대한 모든 것은 성경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했어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영적인 여기서 말하는 그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비교해야 돼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에, 인간적인 시각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라. 겉으로 보이는 외면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로 판단하는 거죠? 내면까지 꿰뚫어 보고 그 내면까지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엑스레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두 가지 구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와 믿음을 구분하는 두 가지. 자,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게 영적인 기준이고 믿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는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사람들도 이런 주님과의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겉으로 볼 때는 믿음도 없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반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또 부엌에서 섬기고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실제적인 내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제가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자녀가 순종을 하는데 마음이 없는 순종을 할 때 제가 그럽니다. 너 태도가 틀렸어. 다시. 너 마음이 잘못됐어. 다시. 아이가 제가 이야기한 것을 시키는 대로 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순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바른 순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순종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안 하게 되면 아버지에게서 또 혼나게 되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는 것,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릇을 부엌에 갖다 놔라, 이렇게 좀 싱크대에 갖다 놔라 했는데 애가 마음으로부터 네 하고 갖다 놓지 않고 가서 그것을 탁 집어 던져요. 그건 순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마음으로부터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은 뭐가 아니냐면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아까 나에게 그 일을 부탁한 사람들에게 내가 또 시킨 사람에게 순종할 때 내가 마음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자, 그와 관련된 골로새서 2장 6절로 가서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그때, 자, 처음에는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서 걷는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걷는다. 지금 여기에 종교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받아들인 건 어디부터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인 거.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 걷는다 그랬어요. 걸어간다 그랬어요. 그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8절 봅시다. 8절 아까 상반절에 읽었는데 8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 뒤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재밌는 말은 또 19절에 있어요. 19절에 보세요. 19절을 처음에 딱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머리는 어떤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모든 명령을 내리고 모든 것을 관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고, 그 말은 뭡니까? 머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머리로부터 지령을 받고 머리를 통해서 통제받는데, 내가 머리의 지령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뭡니까? 나는 그 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생한 이런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잘못되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이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자, 겉으로 나와 있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이런 정말로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이렇게 늘 이렇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혹시 교회만, 오늘 여기 교회 이 자리에만 와가지고 하나님을 뭐 경배한다, 하나님을 안다,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자리를 떠나고 나면 내 생활에 들어갈 때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생명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종교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분의 지령을 받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생명을 나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바른 믿음의 첫 번째 잣대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잣대는 뭐냐?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십시오. 2장 7절에서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고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저기 보면, 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 이 아까 인격적인 관계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세워진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른다 이 말입니다. 아까 따른다는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 예, 그리스도인과요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꼭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더욱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였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부분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신학자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 짓는 특성 중에 하나가 감사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또는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크게 믿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생한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이야기한다. 자, 그걸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주님과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네.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두 번째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정말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은 이 현대인들은 너무 편안함에 익숙해서 그리고 편안함과 자기를 이렇게 유익하고 편안하게 하는데 익숙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어요. 귀찮아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시켰다는 것에 안주해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그래서 헌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없어요. 기껏해야 주님이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에 한번 참석 선심 쓰듯이 내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주님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가장 중요한 날이 뭡니까?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공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같이 함께 교회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일이에요. 다음에 제가 주일에 대해서 주일의 기원과 주일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주일은 성경에서 The Lord's Day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둔갑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기를 The Lord's Day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근데 왜 내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 또는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 다시 말해서 주일 오전만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것을 전부 내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부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막 자꾸 버티고 부담스러워하고 나 이렇게 하면 교회 안 와, 나 이렇게 하면 교회 생활 안 해.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명령을 지키리니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덤으로 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 감사하지 않습니까?
도스토예프스키가 가장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죽었다가 그가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소설이 바로 그런 신앙관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그의 고백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사형수로 있다가 사면을 받고 난 뒤로부터 그의 인생이 정말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면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그걸 덤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말고 그 덤의 인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재밌는 소설 중에 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받은 생명을 보니까 자기가 죽었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손에 뭐가 있었냐면 extra life 해서 엑스트라 뭡니까? 또 다른 주어지는 추가적인 인생, 생명이라는 걸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난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종교성으로 나아가느냐,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로 나아가느냐를 구분짓는 굉장히 극명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믿음에 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인의 종교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잣대가 잘못돼서 제가 자녀에게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에게 이렇게 A, B, C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자기 생각에는 A, B, C 뭐 중요해? 그럼 나는 그냥 C, B, A 하겠어. 아니면 B, C, A 하겠어. 그러면 그것이 순종입니까? 아니죠. 가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느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배울 때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매뉴얼 할 때 조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조립할 때도 조금 조립을 이야기해 봅시다. 조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순번이 있죠. 맞습니까? 그 순번을 따라서 제대로 해야 정말 잘된 작품이 나옵니다. 그렇죠? 얼마나 또 그게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게 정해진 매뉴얼의 순번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어야 돼요. 애들 조립 잘 하잖아요. 모형 만들 때. 왜 이게 호응이 없으십니까? 자, 그럼 모형을 만들 때 순번을 따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하나 그게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는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서 막 결과물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겉은 번지를 할 수 있지만 모르지만 안에는 전부 잘못되고 너트나 안에 있는 볼트가 다 잘못 삐뚤어져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다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종교성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보게 될 내용이 가톨릭의 종교성입니다. 가톨릭의 로마 가톨릭의 종교성.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위험한 사탄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하면 왜 남의 종교를 다른 종교를 비난하느냐,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하는 것이지만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그런지. 오늘 이 가톨릭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보면 가톨릭 사람들은 굉장히 봉사활동을 참 잘해요.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액티비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순수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게 좋은 본과 영향력을 준다고 그래요. 그 보기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막 로마 카톨릭이 좋다고 글로 몰려 들어가고요. 지금 정치가들의 주요 지금 포진한 자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옆에 다 로마 카톨릭이에요. 심지어는 거기서 한 자리 하려면 카톨릭으로 개종해야 돼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카톨릭으로 개종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영국의 위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 카톨릭은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신앙 형태를 보십시오. 언뜻 보기에는 이단인이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의 교리를 표방하는 듯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구주로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천국과 지옥의 실체도 믿는 것처럼 표방합니다. 그리고 소위 개신교 이단 분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판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또한 그들은 주창하고 외웁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못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을 이단 종파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사상 최고의 이단 종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나 그들이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더 안에 들어가보면 엉성한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그러나 현미경으로 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안에가 내구성이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이 현미경을 가지고 그들을 들여다보아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 현혹되어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들과 손을 잡고 제휴합니다. 대부분이 로마 카톨릭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있으며 그저 기독교의 분파의 하나이거나 기독교의 또 심지어는 원뿔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성향과 그리고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그 포용력은 대단해서 웬만한 사람들과 단체들, 우리가 잘 알는 사람들이 그들의 위선에 속아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리거나 제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 99세의 나이인가로 향유하다 죽었죠?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빌리 그레함. 우리나라에도 두 분이나 왔었어요. 엑스펀드 74년, 84년에. 근데 빌리 그레함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원주의 구원관을 이야기하고 로마 카톨릭과 제휴하고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황에게 키스했어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NCC, 그죠? NCCK라고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 협의회. 우리나라 전국 교회 협의회나 세계 종교 교회 협의회. 전부 온갖 잡동사리 교리들을 다 받아들이고 같이 함께 손잡고 제휴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오늘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그들은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카톨릭 교인들을 보면 매우 종교적이고 헌신적이지만 마음의 평화와 거듭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카톨릭인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한 적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 또 그들의 성경을 비춰보면 그것들이 보정하지 못해요.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고 있고 교회와 그 의식들에 의지하고 있고 고해 성사
성경에 없는 마리아와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성자들의 중재를 믿고 있고, 또 사제들에 의한 미사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했는데 나를 왜 구원시키지 않고 구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까? 라고 외쳐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지 제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온갖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든 선행들과 의식들을 다 규합해 놓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7대 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의 7대 성사. 자, 거기 보면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캐톨릭의 가장 중요 시기는 7대 성사인데 이것은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 첫째는 세례 성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침례였는데 언제부턴가 세례가 등장하고 세례가 다수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중을 믿지 마세요. 오늘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뭐라고 그러냐면 중우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우가 뭐냐? 중우가 뭐예요? 대중의 어리석음. 이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다수 이 대중들이 잘못된 것들이 현혹되고 잘못된 것들에 의해 끌려가면서 이 집단을 이루면서 뭔가를 주장하고 법을 결정하고 바꾸기 시작하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민주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소수가 있더라도 소수를 정말로 존중할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오늘날 보면 이 중후민주주의가 오늘 우리나라를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세례가 지금 다수를 이루었는데 원래는 성경에서는 세례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침례예요. 그렇죠? 어쨌든 침례보다. 근데 그 침례 옛날 4세기까지는요 침례 외에는 없었어요. 로마 카톨릭조차도 그 신자는 다 침례를 줬어요. 신자는 그 어떤 거냐면 유아 침례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세례로 바뀐 건 나중에 바뀌는데 유아들도 침례를 줬어요. 나중에 4세기 이후에 돼서야 침례가 세례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 침례든 세례든 간에 그들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물 침례는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영적인 침례, 곧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식 자체가, 침례받는 의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체 성사를 가르칩니다. 성체 성사가 뭡니까? 그들은 매번 어떤 특별한 날들에 이런 성체를 만들어서 특히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빵, 태양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빵 있죠? 그걸 성체라 그래요. 그렇죠? 그 빵을 만들어 놓고 이걸 탁 사제가 들고 다니면서, 그렇죠? 그리고 매번마다, 주마다 어떻게 해요? 그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걸 먹어야만이 거룩해지고 그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합니다. 그거 집진하죠. 사제가. 그리고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님의 만찬을 거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하는 그 성찬이라고 하는 그 성찬을 그들은 성체 성사라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이게 달라요. 기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이 변해서 그 빵 속에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신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야만인이에요. 그리고 흡혈귀예요. 제가 그들을 비난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견진성사가 있어요. 견진성사. 이제 뭐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들은 견진은 뭐냐면 이게 좀 더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령 침례와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견진. 그 다음에 혼인성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신분성사 있어요. 사제직을 받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어려우니까 설명을 안 하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고해성사 있어요. 고해성사가 뭡니까? 자, 모든 사람은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직접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요? 신부에게. 여러분, 그렇죠? 고해성사하는 방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얼굴을 가지고 신부에게 요만한 입구를 통해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기원되냐면 바빌론에서부터 시작해요. 바빌로니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니무롯 숭배에서부터 세미라미스가 만들어낸 그 바빌론 문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각자가 어떤 신부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에게 해요? 신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신부도 죄인이에요. 오직 죄 없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신부를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이 신부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병자성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문제. 이걸 치유성사라고도 부릅니다.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7대 성사를 자세하게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낱낱이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2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또 누구를 숭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죄는 사제에게 고백을 하지만 또 그들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구원에 관계하고 같이 역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마리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를 협동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엄하시기 때문에 그 엄하신 예수님께 가서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자비로우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에게 말씀드리고 마리아가 대신 엄하신 그 예수님에게 자비로우신 그 마리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고해드린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마리아가 자신들의 죄의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구세주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협동구세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도 구원자지만 또 마리아도 우리의 구원에 관계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마리아가 구원에 관계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요. 무염십태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무염십태가 뭐냐면 마리아가 죄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신은 죄인 중에 하나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톨릭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만 낳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이하의 자녀들을 두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고 요셉을 알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하의 동생들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죄가 없다. 마리아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더 어려운 자꾸 용어들이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 용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몽소성천 이렇게는 교리가 나옵니다. 몽소성천이 뭐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결국 죄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탄생시켰고 또 죄 없이 살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나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마리아가 죄가 없습니까? 마리아는 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외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또 자녀들을 두었다 얘기합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이 성경을 기록한 두 저자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 누구입니까? 누가 있죠? 누구요? 예? 예, 유다, 야고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뒤에 유다스와 야고보를 기록한 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어요? 아버지가 성령님으로 해서 잉태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유다와 이 야고보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낳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둔갑을 시키느냐? 그들은 가르치냐? 안 낳았기 때문에 아까 그들은 다 누구냐면 사촌들이다 그래요. 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자면. 얼마나 무서운 교리입니까? 그리고 또한 마리아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몸소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죄 없이. 성경에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없죠. 자,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서 잠깐 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 2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뭐랬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단 한 명의 중재자가 계시다. One mediator. 단 한 명의 중재자가 있다 말이에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원자.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마리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 할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뭐라 했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 더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 이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중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중재성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강조를 했어요. 특히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이름이 누구예요? 앞에 보면 본문을 보면 1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마리아가 이런 우리의 구원의 가치 관계에서 역사한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 겉모양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지만 현미경으로 이제 조금 여러분 조금 들어가서 들여다보니까 한 2배, 3배 확대를 해서 보니까 이제 조금 윤곽이 오죠? 그리고 그들이 가톨릭이 또 인정하는 성경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성경하고 성경 권수가 달라요. 가톨릭은 구약 46권과 신약 27권에서 총 73권을 정경으로 인정해요. 73권. 우리는 몇 권이죠? 66권이잖아요. 그들은 여러 가지 다른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을 위경은 빼놓고 외경을 성경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보다도 성전을 중시한다. 성전은 거룩하게 전래되어진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전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전통이 쌓여가지고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모양으로 변질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수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상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림보를 믿고 또 심지어는 연옥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했는데 연옥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 연옥에서 그들이 달래를 받아서 나중에는 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연옥에 간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연옥은 뭡니까? 중간 단계예요. 천국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연옥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며. 부자가 눈을 떠서 보니까 바로 지옥에 가 있었고, 나사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되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톨릭이 가르치는 성경과 비교해서 그들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의 그럴싸한 포장되어 있는 위성과 그들의 그럴싸한 외적인 이런 형식만 보고 가톨릭을 선망하고 가톨릭을 좋게 평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을 간단 말입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굉장히 착한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니까, 특히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러더래요. 로마 가톨릭 가니까 왜 사람들이 가톨릭 가느냐 하니까 장례를 하면요 아예 장례를 그 가톨릭에 대해서 다 해준대요. 모든 묘까지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명을 받을 수밖에 돼 있나요? 특히 사람들이 죽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까 죽음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녹는 거예요. 가톨릭이 다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을 제대로 찾기가 어려워요. 성경적인 바른 구원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가톨릭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톨릭 안에 구원받은 사람 성경이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가톨릭의 그 변개된 문제가 있는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그래도 부분에 뭡니까?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건 어떻게 되죠? 나와야 돼요. 주님은 나오라고 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잠깐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고린도후서만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 가톨릭은 온갖 우상들을 다 아까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을 다 수용해요. 그들과 손잡고, 그들은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만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네가 믿는 것도 믿으면서 이것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6장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왜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기서 나와 분리되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또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창녀에게서 창녀에게서 나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너희가 받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창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8장 4절 성경이 말하는 거 18장 4절 봅시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다 이게 이 창녀에게 취하게 되는데, 자, 성경이 창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굉장히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녀를 창녀라고 말합니다. 예. 바벨론 창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7장 5절에 창녀가 나오죠?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했어요. 맞습니까? 성경이 창녀라고 말해요. 그 창녀와 많은 왕들과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음행을 했다라고 해요. 영적인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했는데, 자, 보세요. 3절부터 3절,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18장 3절, 4절 시작.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받을 재앙도 받지 말도록 나오라 라고 하셨어요. 나오라.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황금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 바티칸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대사관을 두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 바티칸이에요. 제일 많은 나라들, 심지어는 공산주의 지금 중국과도 제외해서 중국이 들어갔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문을 열고 중국에까지 지금 들어갔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것은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다음 주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계를 휩쓸고 있는 이 무서운 운동들에 대해서,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좀 딱딱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종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선행을 강조하고 종교적 의식을 집행하고 의식을 강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지만 그 속은 현미경으로 자주 성경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가정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전통과 의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종교와 믿음을 구분한 두 가지 가장 큰 것.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그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관계뿐 아니라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관계까지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시고, 주님, 나는 정말로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인의 삶을 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세요. 그리고 해결하세요.
그리고 삶을 바꾸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